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 읽기 67번째 영상입니다. 16장 새 창조의 기적 8번째 파트 305페이지부터 또 읽어가면서 계속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층만 가진 실제나 혹은 2개의 층을 가진 실제는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여러 층을 가진 실제는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우리는 자연주의자들이 믿는 그런 종류의 실제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는 1층만을 가졌다는 현 자연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C.S. 루이스는 새롭게 창조될 새로운 자연의 모습에 대해서 상상해보는 것, 그것이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그런 상상 자체를 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미에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 이외에 또 다른 여러 종류의 자연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 자체에 대해서 아주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칸트가 끼친 영향력이 굉장히 지대하기 때문이지 않는가라는 말로 C.S. 루이스는 지난 영상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칸트라는 철학자가 바로 인간이 알 수 있는 그런 실제의 범위를 가장 축소시킨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칸트는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실제의 범위가 실제 그 자체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고, 실제가 보여주는 그런 현상만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실제라는 것은 사실 발견해낸 실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가 느끼는 그 현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제성을 부여해준, 즉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실제, 그것밖에는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는 식의 철학을 전개했었는데요. 그런 식의 생각에 대해서, 즉 인간 이성의 한계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이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그것이 가져다 주는 나쁜 면이 아주 극대화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자연, 이런 것에 대한 상상 자체를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막아버리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현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이 전부라는 그런 자연주의적인 생각, 지금 이 부분에서는 1층만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아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거부감을 느끼는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종교가 말하는 그런 실제에 대해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즉 1층 자연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층이 하나만 더 있는 실제 말입니다. 이때 이 2층이란 영원하고 무공간적이고 무시간적이고 영적인 무엇으로서 그것에 대해 어떤 이미지도 가질 수 없으며, 혹 그것이 인간 지식에 자신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사고범주를 깨뜨리는 어떤 신비적 경험 속에서만 그렇게 할 뿐입니다. 물론 이런 칸트식 이성주의가 모든 종교적인 그런 생각들을 다 제거해버린 것은 아닙니다. 즉 현대인들에게도 종교가 이야기하는 실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이야기하는 실제라는 것은 영원하지만 무공간적이고 무시간적이고 순수히 영적인 것, 즉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다가갈 수 없기에 어떤 이미지도 가질 수 없고,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의 범주 안에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어떤 종교적인 체험으로서만 느껴지는 그런 실제를 말하는 것이다
즉 C.S. 루이스는 그것을 2층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1층 이외에도 2층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현대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현 경험 세계 바로 너머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미분화된 영성의 끝없는 심연, 어떤 무조건적 세계, 어떤 절대적 세계가 있는 것이든지 둘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은연중 확신합니다. 지금 보통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실제관을 아주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현대인들 중에는 C.S. 루이스가 1층이라고 불렀던 우리가 감각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자연의 세계, 즉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자연 세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외에 하나 더 C.S. 루이스가 2층이라고 불렀던 종교적인 실제, 여러 가지 수사를 사용해서 어떤 절대적이면서도 깊은 영적 심연의 세계 또는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세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어떤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막연한 그런 희미한 그런 영적 세계를 의미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실제에 대한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믿으면서도 천사들이나 천사의 세계는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보다 범신론이 인기 있는 이유이며, 많은 이들이 기적이 빠진 기독교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저도 예전에는 얼마나 열정적 확신으로 이런 편견을 끝까지 수호하려 애썼는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적 세계와 우리의 현 감각으로 드러나는 이 세계 사이에 어떤 중간층들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싸잡아서 신화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즉 실제란 우리의 감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세계와 또 무조건적이면서도 초월적인 어떤 순수한 영적 세계, 이 둘밖에는 없다라는 이 생각이 아주 뿌리 깊게 현대인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이야기하는 영적 세계, 천사들의 세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적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거부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요소이며, 현대인들이 기적이 없는 그런 식의 기독교나 아니면 범신론과 같은 그런 식의 종교적인 접근들을 훨씬 더 선호하는 그런 이유라고 C.S. 루이스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얼마 전까지 자신이 무신론자였을 때 이런 식의 편견, 즉 실제 세계에 대한 편견을 끝까지 수호하려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섣불리 판단하고 있는 그런 실제보다 훨씬 다른 종류의 어떤 구체적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과도 같고 또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영적인 세계와도 비슷하지만 그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식의 구체적이면서도 복잡하고 또 새로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의 실제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식의 생각들은 단순한 신화로 치부해 버리려고 노력했던 자신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두 층 이상일 수 없다는 이 도구만은 이성적 근거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이상의 체계는 창조하신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창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주장은 본질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각각의 자연은 다른 자연들과의 관계에서 모두 최소한 자연 외적인 것이고
만일 어떤 자연이 어떤 다른 자연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항구적이고 더 탁월하고 더 풍성한 것이라면 그 자연은 다른 자연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것일 것입니다. 또 서로 부분적 접촉이 있다 해도 그 자연들 각각은 자신의 구별성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C.S. 루이스는 비록 자신이 한때는 동의했던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즉 실제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자연세계와 또 순수한 영적 세계, 그런 초월적인 영적 세계만이 실제 세계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세계일 뿐이지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실제 세계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떠한 이성적인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현대인들의 도구마일 뿐이다 라고 지금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 이유는 C.S. 루이스가 보는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칸트로 대표되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과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현대인들은 감각으로 확인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C.S. 루이스 입장에서는 그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인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를 증명하고 확인한다는 것은 감각적인 확인일 뿐이지 그 자체가 이성적인 판단이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C.S. 루이스 입장에서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그 안에 논리적인 모순이 없다면 얼마든지 상상력을 동원해서라도 지금까지의 생각들과 논리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고 더 깊은 개연성을 드러내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성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성적 판단의 핵심이라고 C.S. 루이스는 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C.S. 루이스의 생각을 조금 더 따라가다 보면은 C.S. 루이스는 자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자연뿐만 아니라 다른 성질의 자연도 있을 수 있는데 기독교가 주장하는 바이죠. 그 자연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탁월하고 풍성하고 더 항구적인 그런 성질을 가질 수 있다면 지금 자연에 비해서 그 자연은 초자연적인 그런 성격도 나타낼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스스로는 자연이라는 그 성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깊은, 더 복잡하면서도 더 다층적인 형태의 그런 실제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C.S. 루이스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들 위에 자연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이만큼 얼마든지 층층이 쌓여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자연은 자기 아래에 있는 자연에 대해서는 초자연적인 것이, 또 자기 위에 있는 자연에 대해서는 하부자연적인 것이 되면서 말입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가 암시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 세계를 여러 층의 자연들, 서로가 서로에게 때로는 초자연적인 관계로, 또 때로는 하위자연적인 관계를 맺어 가면서 층층이 쌓여있는 형태로 실제를 만드실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그것이 얼마든지 이성적인 그런 판단이다 라고 지금 C.S. 루이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가르침을 가만 보면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자연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일 뿐 아니라 지금 그 새로운 자연은 옛 자연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즉 지금 우리는 어떤 재건축 중인 집의 모든 변칙성, 불편, 희망, 그리고 흥분의 와중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헐리고 있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의 일반적인 암시뿐 아니라 구체적인 가르침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훨씬 더 복잡한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실제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새 자연을 창조하시는 그 모습이 현재의 자연 위에 초자연적인 어떤 새로운 자연을 또 만드시는, 그 층을 얹으시는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자연을 재료로 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일종의 재건축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고 이야기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어떤 변칙성, 또 불편함, 희망, 또 새로운 흥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은가. 지금 C.S. 루이스는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를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간층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기독교 이야기를 참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대기층에 대한 영적 이해를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세계 너머, 모든 조건, 모든 상상, 모든 추론적 사고를 뛰어넘는 곳에 어떤 궁극적 사실이, 다른 모든 사실성의 원천인 그 무엇이, 즉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불꽃 같은 무차원적 시면이 영원히 자리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들 되심 안에서 그 생명과 연합하는 일 외에 달리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일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오해 하나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즉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대로 실제 세계라는 것은 여러 개의 자연들이 중간층을 이루면서 복잡한 형태로 그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가장 궁극적인 형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깊은 차원의 궁극적인 실제로서, 또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영적인 하나님, 그런 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모습은 아닌가 라는 식의 생각, 그런 오해를 갖기 쉬운데 그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C.S. 루이스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들 되심 안에서 가장 궁극적인 영적 실제인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것, 그거 외에는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신도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을 가리킨다면 그때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성은 결코 천국을 떠난 적이 없다고, 따라서 그리로 다시 돌아간 적도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분의 인성은 승천사건 때가 아니라 매 순간 천국으로 승천하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저는 영적 해석주의자들의 말 중 어느 하나도 반박할 용의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결코 저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또 생각해야 할 다른 진리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또 그것을 얻게 되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천국이다라는 개념으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라면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박이나 반대를 할 용의가 없다는 거죠. 즉 그런 식의 추상적인 의미, 즉 그런 식의 영적인 의미로 천국을 해석하고 또 구원을 해석하고 영생을 해석하는 그런 식의 모습들에 대해서 자신도 어떤 것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자신이 이야기하는 천국의 모습, 자신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창조의 모습, 이것은 그런 영적인 해석주의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보다 구체적인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그런 영적인 해석주의가 틀리고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며 오해를 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오해를 우리가 풀 수만 있다면 자신이
어떤 실제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파악해 가기 위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싶다. 자기에게 남겨진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계속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